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이제 바울은 그동안에 전도했던 교회들과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죠. 그때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즉 유럽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 디모데도 함께 거기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권하다라는 말은 간청했다, 이런 부탁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순례의 길을, 이 복음 전도의 길을 걷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 머무르는 것을 더 합당하게 여겼고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즉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잘못된 교훈이고 뭐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준을 해서 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고 또 신학을 연구해서 오늘날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을 정립해서 그 신학을 기준해서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하게 되잖아요. 그냥 묻대놓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에서 그것을 기준해서 어긋났을 때 그것을 이단이다, 다른 교훈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학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신학의 기준에서 어긋난 이상한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였었는가? 2절에 나와 있죠.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낸 사람에게 그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원이 있는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허상이라든지 어떤 상상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그 당시 지금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준인 거죠.
여기서 어긋나는 것은 이단, 다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것들은 이것은 다른 교훈이라 말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어떤 사람의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를 두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교훈은 뭐냐? 4절에 이야기하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되는 그런 거 어긋나는 개념이 바로 신하와 족보다. 이거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말이죠. 신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주의 기원,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의 기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단군 신화가 있죠, 그죠?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이런 것들은 역사나 증거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구전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설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족보도 그렇죠. 족보도 사람이, 우리가 족보를 얘기할 때 족보를 이야기하다, 족보를 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족보를 따진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보통. 그러니까 족보가 뭡니까? 바로 어떤 내 어떤 선조 중에 어떤 가문 안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어떤 위대한 인물인지를 사람들이 말하자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신화라는 개념과 비슷하죠. 그래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족보를 따질 때, 당신이 더 나보다 학렬이 높고 나보다 가문이 더 좋고 당신은 양반이고 나는 쌍놈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안 하잖아요. 족보를 따질 때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집안의 출신이고 또 우리 집안의 조상 중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는 그런 사람의 자손이다. 나는 그런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걸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대하고 더 괜찮고 더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하려고 족보를 만들고 신화를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 사상들은 유대 사상도 그렇지만 자기들의 어떤 가문의 어떤 위대함과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혈통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 후손이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거슬러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심지어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연결을 해서 어떻게든 그런 인물들과 그런 어떤 가문과 그런 지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이방인들과의 갈등과 분열과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소외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여기 4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하는 거죠. 구원을 제외하고서도 내 조상이 위대하고 내 조상이 내 가문이 엄청나게 아주 명문 집안, 이게 나와 뭔 상관이 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 내 부모를 생각해 보면 내 부모의 삶이, 내 부모의 인생이, 내 부모의 족보가 나와 뭔 관계나 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는 되게 뭔가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뭔 관계냐 하는 거죠. 내 아들이 목사라고, 내 부모가 목사라고, 그 사람 발목 잡고 그 사람 손 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내가 뭐 엄청난 큰 교회, 이름난 교회 다니는 거 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하고 뭔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주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그거하고 내 구원이 뭔 관계냐 하는 거야. 뭐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뭔 관계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뭔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좋은 차에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그것과 하나님의 구원과 뭔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내 자랑, 내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과 변론과 문제만 일으키는 거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런 신화와 족보와 즉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이루어낸 것들과 그런 것들이 결국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계속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전쟁만 일으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죠.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만들어 줬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어떻게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어떤 은혜와 힘이 거기서 공급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 이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이 성경은 결국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몰두하거나 창념하거나 그런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논쟁이 되는 또 사람을 따르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자꾸 미혹되고 넘어지게 되니까 자꾸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라든지 어떤 가문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 만들어서 그것들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족보에 그 가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겠어요? 결국은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만 옳고 너희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만 구원을 받고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 잘못됐고 우리만 옳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구원 못 받고 너희들의 그동안의 그 교회와 그 목회자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고 우리만 가르침이 옳고 우리만 진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뭐 명절이나 장례나 결혼식이나 성찬식이나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책자나 예식서가 필요하게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것을 이제 쓰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전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제 성만찬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교회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교회만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예식서, 그런 예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자 하다 보니까 모든 요소에 이 성만찬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뭐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 많이 쓰는 어떤 용어, 어떤 그런 용어들이 있겠죠. 뭐 장로교가 쓰는 용어가 있고 감리교회가 쓰는 용어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쓰는 용어들을 쓰자.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다 나왔겠어요. 나올 만한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용어들은 다 나왔죠.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자꾸 우리는 그런 욕심들을 갖고 있죠. 그냥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그게 성경적이면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우리들만의 다른 용어들을 만들고 다른 말들을, 단어들을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연합과 일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우리는 마치 성경에 돌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된 것처럼 이 신화와 족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특정한 어떤 내 조상의 인물을 기원을 특정하게 정해 놓아서 우리 저 같은 경우 청주한 씨잖아요. 청주한 씨의 기원은 고조선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덜 집안이 잘났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얘기가 뭐겠어요? 자기만 옳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과 일치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죠. 우리 것만 찾으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변론을 내는 거죠. 신화와 족보가 결국은 자기들 것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경륜의 기원을 두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통일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왜 행위는 다 다르잖아요. 출신도 다르고 혈통이 다릅니다. 거기에 그런 다른 것에 기준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을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가게 만든 거죠. 그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기원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야기, 내 말, 내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연합이나 일치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이 계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 말, 내 인생,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는 변론이나 다툼이 없이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고 서로 어떤 격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다른 교훈, 즉 인간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인간의 행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이, 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람에게 기원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족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잡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이 내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를 만들지 않는가 한번 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두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기원을 두고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신화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또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아버지 그 교훈들을 따랐던 그런 풍조에 휘말려 왔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더 강하며 자기들이 더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세상 풍조 속에서 사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출신과 우리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늘 바르게 서 있는지를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오늘도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